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뭐 언니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동생도 이혼하고 또 막 오빠도 이혼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내 형제가 있는데 세 명이 이혼하면은 다 이혼하고 그래서 그것도 막 그 번짐성이 있는 건지 한 명이 이혼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어떤 저주의 문제인지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이혼 문제 자체도 이혼만 보게 되면은 저주가 맞아요. 근데 이혼만 볼 게 아니에요. 예. 이혼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부에게 고통이 따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도 고통이 따르고 또 시부모라든지 장인 장모님한테도 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까지 번져갑니다. 그래서 그 이혼이 되기까지 둘 사이에 엄청난 고통이 이미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부터 발단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혼할 때는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예? 나도 너 없으면 못 살고 너 나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러한 대명제를 갖다가 서로 끌어안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균열이 났느냐. 균열이 발생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균열을 나게 한 원인이 뭐냐? 두 사람의만의 문제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문제냐? 아니면 주변 영들의 문제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니까요. 네.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같이 자녀까지 낳았다고요.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내가 너를 잘못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상대도 마찬가지 내가 너를 잘못 낳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내 인생이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당사자의 문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양가 부모 문제라든지 시댁의 문제라든지 자기 처갓집 식구들의 문제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갑습니다. 따가우니까 가뜩이나 힘든 데다가 따가운 시선까지 더 못 견뎌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위 자체만 보고 현수만 보고서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해가지고 계속 정죄를 하게 돼요. 거기에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물론 본인의 의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혼까지 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뜻, 의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넘었다는 얘기죠. 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가 우리가 이성으로다가 극복할 수 없느냐. 일부는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의 문제라는 그 자체는 웬만하면 사람의 의지로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큼은 참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하지만은 그 의지로 자기가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서로 크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주가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사이에 그 맨 처음 만났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 시간을 갖다가 과거로 돌이켜서, 예. 그때 너와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약속했었지. 근데 그걸 갖다 다시 확인하고서 자기 스스로의 그 정신 상태, 의식 상태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떨어지지가 않죠. 네. 영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어딘가에 미혹되었고 유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럼 미혹하거나 유혹한 것은 누구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가족, 대개 보게 되면 여자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진짜 그럴까?
아니란 얘기죠. 그 너머에 마귀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못 견디게 만드는 건데, 누구를 사용해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그 상대방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귀신들은 그 사람들을 써요. 예를 들면 이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여인, 그 새색시를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그것을 갖다 마귀가 선택을 한 다음에 마귀나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그네들을 갖다가 마음과 생각과 입과 행동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새색시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신랑한테 하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마귀에 쓰임받는 그 당사자들도 모릅니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사로잡힌 상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가장 쉽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대만 욕하는 겁니다. 상대를 욕하다가 조금 또 정신이 들게 되면 그 상대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시부모라든지 장인, 장모, 처남, 처제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화살이 날아가죠. 거기까지 날아가지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예. 힘이 짧아서. 멀리 있는 거 우리가 시력이 없어도 못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는 시력이 약해서 못 보듯이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짧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만 보지 실제 그 배후에 있는 실존, 우리가 정치에서 사건을 보게 되면 몸통과 깃털 얘기하잖아요. 몸통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깃털만 보는 것이 한마디로. 깃털 뽑아봤자, 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듯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상대 배우자 원망해봤자 사실상은 전혀 원인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 죽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